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에 준행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규칙이 좀 다른데요. 첫 번째는 이방 족속과의 전쟁 규칙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선언하라고 합니까? 10절에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성읍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거나 진멸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과 화평을 선언해서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포위된 이방 백성들이 평화를 선택할 기회를 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는 중에 이들이 평화를 선포하고 항복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백성들을 섬기게 하고 혹여 이들이 화평을 거부하고 대적하게 되면 칼로 그 안의 남자들은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탈취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포위된 여자들과 아이들은 민수기 31장을 참고해 보면 군인이나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집안일을 돕는 노예가 되기도 했고 혹은 아내로도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규칙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모두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이때 진멸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가나안 족속에게는 그 어떤 협상과 타협도 불필요하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죠. 숨 쉬는 것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은 그 어떤 협상도 불필요하고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다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가증한 일이란 바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만드는 모든 것, 또 부도덕한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백성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쉽게 이방 우상들에게 빠질 수 있었고,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거룩함을 방해하는 우상 숭배나 부도덕한 일들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모양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칙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양이라는 말은 악한 것으로 판단되는 그 어떤 형태에서 벗어나라, 곧 떠나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용납하게 되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능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같이 죄는 우리 영혼 전체에 퍼져서 삶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애초에 작은 죄도 차단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고 거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작은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그 죄를 방치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것과 타협하지 말고 심지어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티끌 하나가 온 공동체를 삼켜서 헛된 우상을 섬기게 만들며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서 늘 거룩하고 주님 닮은 순박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분별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악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진멸시켜서는 안 되었죠. 가나안 족속처럼 거짓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가증한 일들을 가르쳐 본받게 만드는 행위들, 곧 진리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거룩을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타협하지 말고 차단하고 배척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화를 선택할 기회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했었죠. 무조건 배척하고 멸시하기 이전에 그들과 평화를 지키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화평과 덕을 먼저 생각하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을 다해서 힘써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우상이나 자기 자신이나 심지어 거짓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한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참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석가는 한국 교회가 절박감을 가지고 투쟁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교회의 세속화를 말씀했습니다. 교회와 세속화는 여러분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망해야 그 갈등이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을 지키고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속화와 끝까지 싸워서 교회의 정체성과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본질적인 문제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큰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정죄하고 헛된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신경 써야 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할 본질적인 사역들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일들에 에너지를 많이 빼앗겨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세상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무엇보다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과 평화를 추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서로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을 쏟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일에 헛된 에너지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진리를 지키고 교회 정체성을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본질적인 일에 온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앞장세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본질적인 일에 전심전력하여 힘과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항상 거룩하고 성도의 본분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환우들과 성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